21장 5항입니다. 506페이지 3권 21장 5항 이스라엘의 백성과 각 개인에 관련해서 예정을 정의하며 설명함. 5항에 하나님의 예정과 예지, 이스라엘의 선택에 대해서 한번 또 자세히 살피면서 예정론의 이러한 소중한 핵심 내용들을 또 살펴보자라는 것입니다. 자, 예정론은 굉장히 어렵고 또 아주 깊은 주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호기심을 자극하는 방식으로 접근하면 안 되고 항상 성경이 우리에게 소개해 주는 만큼 아주 조심스럽게 그렇게 겸손함으로 접근해 가야 됩니다. 어떤 부분은 사실 충분히 다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러한 많은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성경이 가르치고 있으면 그 부분을 비록 우리 인간의 어떤 본성에 맞지 않는 또 그러한 깊은 부분들을 다룬다 할지라도 차근차근히 잘 한 걸음씩 떼어가면서 성경이 왜 이 예정론을 우리에게 소개하는가, 이 예정론을 우리가 잘 알게 되면 우리 성도들의 신앙에 어떤 변화와 열매들이 주어지는가, 이런 부분들을 또 바라보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다가서야 됩니다. 특별히 이 예정론을 이해할 때는 큰 예정론을 불편하게 여기는 그러한 예정론에 대한 반대, 예정론을 공격하는 그러한 아주 핵심 또 그 반대 논리를 우리가 잘 방어하면서 또 예정론은 예정론인데 이상한 예정론, 그렇게 변형되고 잘못된 예정론을 잘 걸러내면서 올바른 예정론을 잘 찾는 이제 이러한 성경적 훈련이 굉장히 필요하다라고 이렇게 설명하면서 이 예정과 예지를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가, 특별히 이 예정과 예지를 잘못 이해하는 이제 그러한 자들에 의해서 아주 교묘하게 예지를 앞세우면서 마치 하나님의 예정을 언급하긴 하지만 인간이 모든 역사의 결정을 하고 하나님은 나중에 이렇게 승인을 하는 그런 방식으로 하나님을 무능력하게 만드는 아주 교묘한 방식으로 이 예정의 이 논리를 오해하도록 곡해하도록 그렇게 또 예지를 중심으로 해서 예정론을 강조하는 그런 독특한 논쟁이 있기 때문에 이제 이 부분들을 항상 조심하면서 우리가 성경적 예정론으로 접근해야 된다, 이렇게 다가섭니다. 로마 가톨릭 시대에도 벌써 이 로마 가톨릭이 예정론을 변형해서 예정론을 말하긴 하지만 인간의 그러한 의지와 능력이 모든 역사를 판단하고 결정하는 인간이 더 이 모든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예정론을 말하는 방식이 로마 가톨릭의 독특한 예정론의 설명이었고, 이것은 인본주의적인 예정론, 휴머니즘적인 이런 예정론이었고, 이거는 예지를 강조하는 방식으로 예지, 예정 형태의 논리 순서로 접근하는 그러한 구조였음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후대에 300년, 400년 지날수록 조직신학이 완성이 되면서 이런 예정과 예지, 성경에는 이 두 단어가 다 있는데 이 두 개의 개념을 어떻게 연결시키는지에 따라서 예정론이 파괴되기도 하고 예정론이 더 건강하게 이렇게 형성되기도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조직신학에서는 예정과 예지가 다 하나님이 전부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의 전능한 권한인데, 예지는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미리 아심, 이렇게 또 표현할 수 있어요. 미리 아신다라는 이런 표현을 줄여서 예지라고도, 이렇게 하나님이 미리 아시는 지식이다라고도 이렇게 또 표현할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예지는 하나님께서 온 세상이 어떻게 되어져 가는지를 전부 헤아리시고 살피시는 하나님의 그러한 지식에 해당이 돼요. 그래서 이 예지에는 시간이 또 이렇게 포함이 되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계획한 바대로 그 모든 역사가 진행되어져 가는 것을 하나님이 아신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져 가는 것들로 하나님께서는 모두 파악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정 안에 예지와 이 모든 것이 다 포함된 거예요, 원래는. 그런데 성경에는 하나님이 모든 것을 확정한다라고 하는 그런 결정을 강조하는 표현도 있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이 어떻게 되어져 갈지, 역사가 어떻게 되어져 갈지 그 모든 역사를 전부 다 헤아리시고 살피시고
아신다 이렇게도 표현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미리 아심이라고도 이렇게 표현되어 있고 하나님이 그렇게 예정하심, 하나님이 확정하심 이렇게도 표현하는데 사실은 이건 다 같은 표현이에요. 그렇지만 이제 조금 더 세밀하게 보시기 시작하게 되면 하나님이 결정하신다는 예정의 이런 표현과 하나님이 결정하신 대로 그 모든 역사가 또 펼쳐져 가는 것을 살피신다, 아신다 이렇게 표현할 때 예지라는 말을 조금 더 신학에서는 구별해서 더 보게 되면 더 풍성해진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게 어느 순간부터 로마 카톨릭이 예지라는 하나님이 미리 아신다라는 이 단어를 교묘하게 곡해하면서 결국 신학적으로 문제가 발생이 된 겁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다라고 하는 이 로마서 8장의 이런 표현도 우리는 다 예정과 관련해서 썼던 표현들이에요. 그런데 어느 순간 로마 카톨릭 학자들에 의해서 하나님이 미리 전부 다 역사를 헤아려 보신다. 어떻게 되어져 갈지 전부 다 하나님이 지켜보신다라는 거예요. 그 시간 속에서 어떤 누가 등장하고 어떤 시간이 벌어지고 어떤 역사가 벌어지는지 전부 하나님이 미리 아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다 한마디를 덧붙이면서 미리 아시긴 하지만 하나님이 관여하는 건 아니다. 전부 다 지켜볼 수는 있지만 하나님이 거기에 간섭하지는 않는다. 왜요? 인간의 자유지와 인간의 노력이 어떻게 그 역사와 시간을 만들어가는지 지켜만 볼 뿐이지 하나님이 관여하지는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방향을 바꾸지는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못 가게 브레이크를 걸고 스톱을 시키지는 못한다라는 것이. 이렇게 살짝 이 예지, 미리 아심이라는 거를 살짝 비틀면서 하나님을 무능력한 신으로 이렇게 소개하기 시작한 겁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모든 걸 다 결정한다라고 하게 되면 하나님은 첫 번째 죄의 문제와 관련해서 그럼 하나님이 죄를 만드는 거냐? 죄를 짓는 거냐? 하나님이 아담의 타락을 미리 아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대처는 못했다라는 거예요. 관여는 안 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말을 해야 인간이 범죄한 것에 대한 인간의 책임이 인간에게 돌아가지. 하나님이 미리 아셨다. 아담이 타락할지 안 할지 전부 다 알고 계신다. 그렇지만 그 미리 아심이라는 단어를 너무 세게 말을 해가지고 하나님이 모든 걸 예정하고 결정한 방식대로 그렇게 진행되어질 걸로 하나님은 아셨다 이렇게 말을 하게 되면 인간의 죄에 대한 책임이 등한시되지 않느냐. 인간이 도덕적인 선에 대한 책임이 나태해지지 않느냐. 그러니까 첫 번째 예정론을 공격할 때 항상 2000년 동안이에요. 두 질문이 나옵니다. 로마서에 있는 것처럼. 그러면 하나님이 죄도 만드셨냐? 하나님 그럼 악한 신이냐? 이거 어떻게 설명합니까? 예정을 너무 세게 강조하게 되면 하나님이 죄까지도 예정한 것처럼 죄를 만드신 것처럼 그럼 하나님은 악한 신이 되지 않느냐? 아주 그 반론이 그럴듯해요. 그렇지만 조심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담의 타락에 대해서는 미리 아셨지만 관여는 못했다. 말리지는 못했다. 막지는 못했다. 대처를 못하셨다. 결국 그 범죄를 한 건 아담이 죄를 진 거다. 아담이 범죄한 것이다라는 말은 맞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간섭은 못하신다 이렇게 말하면 하나님은 무능력한 신이 돼요. 이래서 목회자의 설교와 신학자의 논리는 굉장히 정확해야 됩니다. 아다르고 어다른 거예요. 인간의 죄에 대한 책임을 강조하고자 하나님이 간섭을 못한다. 하나님이 막지를 못한다. 이렇게 말하게 되면 하나님은 무능력한 신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정론을 말한다고 해서 그게 다 건강한 설교가 아니라 그 논리 구조를 어떻게 설명하는가를 잘 들여다봐야 되는 거예요. 알미니안주의도 로마 가톨릭도 다 예정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을 빼고 인간이 모든 것을 결정하고 주도하는 방식으로 예정론을 말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지켜보는 능력은 있다. 그러나 관여는 못한다라는 거예요. 자, 이거 쉽게 설명하면 무당들이 점 볼 때 어떻게 해요? 점 쳐주잖아요. 그 사람한테 무슨 악재가 일어나는지
귀신 들려가서 그 귀신의 능력으로 그 사람의 미래를 다 점을 쳐준단 말이에요. 근데 그 무당이 관여는 못해요. 막지는 못해요. 겨우 부적이나 써주고 뭐 이런 식의. 그러면 이게 뭐예요 도대체? 그런 그 미래를 내다보는 게 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운명을 못 바꾼다 그러잖아요. 팔자론, 운명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예정론의 이런 부분들이 망가지도록 때로는 운명론처럼 이야기를 하고 때로는 하나님이 무능력한 것처럼 그렇게 또 망가뜨리고 한쪽은 하나님이 폭군처럼 이렇게 보여지는 죄와 악 이런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이 시키는 것처럼. 그래서 바로를 강팍하게 하셨다라는 이 단어를 어떻게 읽어내고 해석할 것인가 출애굽기에서 이게 이제 장로교와 로마 카톨릭 알미니안주의자들이 논쟁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바로를 강팍하게 하셨다라고 하니까 이 단어를 하나님이 악을 만드셨다로 적극적으로 해석해내는 거예요. 그러면 운명론과 팔자론이 되고 하나님은 폭군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악한 신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혁주의 신학자와 목회자들은 펄쩍 뛰는 것이죠. 아무리 예정론이 중요하다 할지라도 예정론을 그렇게 극단적으로 말하게 되면 또 안 되는 거예요. 이쪽은 예정론을 자꾸 깎아내리려고 하는 거고 또 한쪽에서 극단주의자들은 예정론을 극단적인 팔자론과 운명론처럼 얘기를 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악을 만드는 신처럼 이렇게 또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나 바로를 강팍하게 하셨다라는 부분을 하나님이 바로가 강팍해질 걸로 미리 아셨다 이렇게 예지 중심으로 또 설명하는 목회자들이 있는 거예요. 참 이 단어 하나를 어떻게 설명하느냐에 이렇게 달라지는 거예요. 이것은 내 몸이니라고 성천에서 얘기할 때 뭐라 그래요? 로마 가톨릭은 문자 그대로 예수님의 살과 피가 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떡과 포도주를 먹으면 예수님의 살을 뜯어 먹는 것이 되는 거예요. 분명히 문장에는 이것은 내 몸이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 장로교는 이것은 내 몸을 상징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읽어내는 겁니다. 문맥과 전체 교리 안에서 그 단어를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이렇게 달라져요. 우리는 분명히 이것은 내 몸이다 라고 문자로 되어 있지만 예수님이 의도하신 것은 자기 몸을 뚝 떼가지고 이것은 내 몸이다 라고 말씀하신 의도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 떡을 떼어서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표시하는 하나의 상징적 의미로 그런 의도로 이것은 내 몸이다 라고 말씀하셨지 예수님이 그 먹던 음식 중에 하나를 갑자기 집어들고는 이것은 내 몸으로 진짜 됐다 이런 의도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장로교는 그 문장의 의도와 의미까지 파악하면서 결론을 내리는 겁니다. 예정론에서도 바로를 강팍하게 하셨다라는 이 성경 구절을 여러분이 읽으실 때 하나님이 바로가 미리 강팍해질 거를 아시는 정도였다라고 이렇게 읽게 되면 결국 예지를 중심으로 해서 성경을 읽게 되는 겁니다. 이제 이러한 이야기들을 해주지 않으면 평상시 여러분이 그 출애굽기를 읽을 때 그냥 넘어간 거예요. 그냥 고민하지 않고 읽은 거죠. 그러나 이제 우리가 기독교 강요를 읽으면서 또 우리 기독교의 교리들을 논쟁을 설명하면서 이 구절 하나 안에 교파 안에서 이렇게 다양한 해석들이 나오는구나. 바로를 강팍하게 하셨다라는 이 말을 어떻게 읽어내야 되는가. 어떤 극단적인 쪽은 운명론처럼 하나님이 죄를 지으라라고 바로를 충동하고 선동한 것처럼 등떠민 것처럼 이렇게 읽어내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이 폭군이 될까 봐 하나님의 능력을 깎아내리고 인간의 죄를 강조하면서 하나님이 바로가 강팍해질 걸 모두 아셨다의 개념으로 해석하면서 그러나 하나님이 간섭하시지는 못하셨다. 개입하지는 못하셨다. 이렇게 인간의 죄의 책임을 강조하면서 하나님을 무능력한 신으로 만드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 장로교는
예지를 모두 다 하나님의 신적인 주권 안에서 동일하게 모두 소중하게 다룬 거예요. 다만 이제 후대의 조직신학이 발전이 되면서 알미니안주의자들이 이 부분을 예정으로 너무 논리적 순서를 강조하기 때문에, 그러면 적어도 우리 개혁파 신학은 예정을 강조하면서 예지를 말하는 이런 논리 순서로 설명을 하는 것이 대비가 되기 때문에 이런 형태로 이제 또 구축이 되기도 한 겁니다. 예정을 논리적으로 강조하면서 하나님이 미리 아신다, 살펴보신다라는 예지의 개념은 따라오는 열매 형태로, 그래서 하나님이 모든 걸 예정하시고 확정하시고 인류 역사와 우리의 구원 모든 부분에 대해서 예정하시는 전능하심이 강조되어야 되고 앞서야 된다라는 거. 그리고 그렇게 결정한 대로 그 모든 역사가 어떻게 진행되어져 가야 될지를 하나님이 처음부터 헤아리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3장의 신적 작정을 이야기할 때는 인간의 어떤 인격적 책임이나 제2의 수단을 보시지 않는다. 하나님의 예정은 하나님의 기뻐하심 속에서 하나님이 스스로 원하시는 바대로 모든 것을 결정하는 불변한 결정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5장 섭리 부분에서 섭리는 하나님께서 인간의 의지를 사용하셔서 하나님께서 미리 살펴보시는 방식으로 진행하신다. 예지가 5장 섭리 부분에서는 들어옵니다. 예지의 이러한 역사와 작동이 하나님의 작정 부분에서는 제외됩니다. 미리 보시고 어떻게 할지를 지켜본 다음에 결정하시는 그러한 미리 아심을 따라 예지를 따라 작정을 하는 건 아니고 라고까지 이렇게 문장을 만들어준 거예요. 그러나 섭리 부분에서는 하나님이 미리 아시는 예지라고 하는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인간의 시간과 인간의 의지를 수단으로 사용하셔서 이 사람이 도덕적으로 선을 택할지 악을 택할지에 대해서 기회를 줘가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진행되어져 가는지를 전부 헤아리시는 섭리, 바로 예지를 사용하시는 방식으로 섭리가 진행된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작정에는 하나님이 예지의 이러한 부분들을 두지 아니하시고 섭리 방식에서는 예지라는 수단의 방식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펼쳐가신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럼 이게 도대체 뭔 차이가 있는가 공부하셔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신적 작정은 인간의 의지와 시간과 역사를 수단으로 사용하는 그런 거 자체를 아예 배제시켜버리고 하나님이 홀로 기쁘신 뜻대로 모든 역사를, 창조의 모든 역사를, 인간의 구원의 역사를 하나님 스스로 결정하는 전능한 하나님의 행위라는 거예요. 그러나 섭리는 반드시 인간의 의지를 하나님이 수단으로 사용하는 겁니다. 우리를 짐승처럼 이끄시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인격을 주셨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가 도덕적으로 선을 택할지 악을 택할지 우리의 인격이 선택하는 대로 도덕적 선을 택하면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면 복을 받고 악을 행하게 되면 벌을 받는 방식으로 반드시 인간의 인격의 책임이 수단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그런 방식으로 역사를 하나님이 이끌어 가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섭리의 실제적 역사 속에서는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막 관여하지 아니하시고 약간 한 발 떨어져 있는 것처럼 미리 아심이라는 방식으로 지켜보는 방식으로 그 역사를 이끌어내신다라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하나님의 전능한 그 힘은 모든 역사를 창조 전에 다 스스로 결정하시고 주관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실제로 역사를 집행할 때는, 특별히 인간을 다루어 가실 때는 한 발짝 떨어지셔서 예지라는 방식으로 미리 살피시는, 지켜보는 방식으로 인간이 도덕적 악과 선을 어떻게 행동하는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기회와 시간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그렇게 이끌어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앞장서서 따라와 하면서 막 끌고 가는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이 어떻게 그 역사를 이끌어가는지 스스로 선택하도록 인격적 행위를 하면서 행하며 나가도록 하나님이
한 발짝 떨어지셔서 예지 지켜보는 방식으로 그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펼치신다라는 거예요. 이게 참 신비인 거죠. 하나님은 앞장서서 일로 와, 절로 가, 가지 마, 이런 식으로 목줄을 채워놓고 기계처럼 끌고 가도 돼요. 창조의 역사는, 짐승은 의지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을 통치하실 때는 인간을 인격적으로 대하시기 위해서 우리가 죄를 선택하는지 악을 선택하는지, 하나님의 작정과 역사 속에서는 그건 다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 입장에서 볼 때는 시간과 역사 속에 하나님이 앞에서 막 우리를 끌고 가는 게 아니라 내가 이쪽으로 갈지 저쪽으로 갈지 내가 선택하면서 그 결과가 주어지는 방식으로 우리 인생이 그렇게 진행돼 가도록 하나님은 역사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긴 역사하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모든 역사를 끌고 가요. 내가 언제 태어날지 언제 죽을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은 예지를 사용하여 섭리의 역사를 펼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열심히 운동하고 건강한 음식들 잘 조심해서 먹고 이러면 오래 살아요. 그런데 예정론을 잘못 적용해가지고 막 음식 먹고 운동도 안 하고 그러면 성인병 걸리고 그러면 일찍 죽습니다. 내가 언제 죽을지는 하나님의 정하심 속에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 하나님의 역사가 펼쳐질 때, 우리 인간에게 펼쳐질 때는 우리 인간의 도덕과 인격을 사용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예지라는 방식의 독특한 하나님의 역사 방식을 사용한다는 거예요. 그 예지는 하나님이 모든 역사를 지켜보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인간의 의지와 시간과 역사도 다 사용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못하면 벌을 받는, 잘하면 복을 받는,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이 스톱이 돼버리기도 하는, 하나님은 분명히 스톱시킬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간접적인 방식으로. 그래서 우리가 섭리에는 보존, 협력, 통치, 필연적으로, 자원적으로, 우연적으로 보존, 창조 질서를 잘 순종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인격을 가지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펼쳐가며 살아가는 거예요. 간접적인 형태인 거예요. 그래도 또 때로는 하나님이 정말 위급할 때는 우리가 깨닫지도 못하는 상황에 병이 생겨서 못 가게 하는 거예요. 내가 병이 들으라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나 어느 날 갑자기 병이 찾아와서 모든 삶을 스톱해야 돼요. 억지로 쉬어야 돼요. 저도 2번씩이나 죽을 뻔했다라고 20대, 30대 2번에 한참 많이 공부해야 되고 한참 왕성하게 활동해야 되는데 그냥 스톱이 된 거예요. 강제로. 그건 제가 뭐 잘못 선택해서 뭐 어떤 이런 과정도 아니에요. 그냥 갑자기 찾아온 질병인 겁니다. 그럼 멈춰 서야 되고 강제로 천천히 가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섭리는 간접적인 방식으로 또 직접적인 방식으로 이렇게 복합적으로 사용하면서 때로는 수동적인 방식으로 모든 게 다 일이 그렇게 되어져 가요. 그러면 이것 봐라. 이거 내가 일을 해야 되겠네. 일을 안 할 수 없는 상황으로 다 만들어져 갑니다. 그럼 그때는 편안하게 사업이든 결혼이든 어떤 선택이든 그렇게 물 흐르듯이 선택하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어떨 때는 십계명의 뜻에 맞춰서 동성애가 반기독교적인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 우리는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데까지 최선을 다해서 국가의 이러한 합법적 범위 안에서 적극적으로 저항운동을 해야 되는 겁니다. 막을 수 있는 데까지 막아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능동적으로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생각하면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예정과 예지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이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 방식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역사가 예정이라고 하는 확정된 하나님의 전능한 방식으로 모든 걸 결정하지만 그것이 실제로 펼쳐져 갈 때는 우리 인간의 의지와 인간의 인격을 사용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마치 이 표현을 한 발짝 뒤로 물러가 계신 것처럼 하나님이 강제로 끌지 않는 방식으로 그렇게 뒤에 계신 것처럼, 그래서 우리 칼빈주의자들은 이거를 숨어 계신 하나님의 역사 방식이다 이렇게도 표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잠시 자신을 감추시는 방식으로 우리가 어떻게 행동할지를 지켜보신다라고 이렇게까지 표현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예지를 너무 세게 강조하게 되면 하나님은 무능력한 형태로 숨어 계시는 것처럼 이렇게 말하면 안 되는 겁니다. 우리 인간의 인격을 사용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면서 그 모든 역사를 결국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끌고 가시고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가 느끼기에는 하나님이 예지를 사용하셔서 우리 인격을 사용하셔서 마치 우리가 선과 악을 선택했을 때 그 결과가 주어지는 것처럼 그렇게 진행되어져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1원인, 2원인 하나님이 적극적으로 역사하시는 방식으로 아니면 숨어 계시는 듯 그렇게 잠깐 뒤로 물러나시는 듯 간접적인 방식으로 학자들마다 여러 표현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예정과 예지로도 표현된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 분명히 하나님의 전능한 역사는 예정을 중심으로 해서 모든 걸 설명해야 돼요. 다만 인간의 의지와 인격을 사용하고 하나님이 전 역사를 살피시는 그런 미리 아심은 뒤로 따라오는 겁니다. 그래서 예정을 먼저 강조하고 예지를 결과로 이렇게 나중에 이야기하느냐, 아니면 인간의 의지가 참여되어지는 이러한 예지를 더 세게 강조하고 그걸 먼저 설명하고 그 결과 누가 착한 사람인지 나쁜 사람인지를 하나님이 지켜보시다가 이 사람이 착한 사람이고 착한 일을 많이 했구나 그러면 구원을 확정해주는 이런 식으로 하나님은 아무 일도 못하고 나중에 도장만 찍는 이런 식의 예정론의 순서로 설명되어지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항상 반대 논리, 하나님은 폭군이냐, 또 하나는 인간은 게을러진다. 예정론을 강조하게 되면, 예정을 강조하게 되면 하나님의 악한 신처럼 보여지고 또 인간은 도덕적으로 게을러진다라고 하는 항상 이 두 개를 반론을 제시하면서 예정론을 공격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입장은 예정론을 바르게 강조하면 절대로 하나님이 폭군이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악을 만드시고 조성하는 분으로 그런 방식으로 우리가 예정론을 말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지만 악에 물들지 아니하고 악과 상관없이도 하나님은 그 모든 악을 통치하실 수 있는 전능한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악에 물들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인간은 어떤 걸 행하든지 반드시 거기에 검은 더러움이 묻을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뭔가를 손을 대면 더러워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건 인간의 행위와 방식이니까 그렇죠. 전능한 신은 더러움에 물들지 않고도 얼마든지 그 악한 역사를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통치하시고 다스릴 수는 있는 거예요. 그러나 악한 신처럼 그 악을 만드는 방식은 아니라는 거예요. 사실 이 설명도 사실 충분한 설명은 아니에요. 그러나 성경은 이 정도까지만 하나님이 신비로운 의로우신 하나님이 어떻게 악의 책임을 지지 않으면서 그 악을 통치하고 다스릴 수 있는가, 이 정도까지밖에 설명 안 합니다. 그럼 우리는 두렵고 떨림으로 겸손하게 그 정도로 받으면 되는 겁니다. 그 신비로움을 다 설명해도요 우리가 다 깨닫지도 못합니다. 인간은 반드시 인격적 존재로 하나님이 예지의 방식으로 섭리의 역사를 펼쳐내시고 인간의 인격을 사용하시기 때문에 절대로 인간이 나태해지거나 게을러지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염려 안 하셔도 된다라는 거예요. 누구랑 결혼할지 그건 당신이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좋은 호감이 되는 사람들을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연애하는 것이지, 그냥 하나님이 이 사람하고 결혼해라고 어느 날 갑자기 아담이 눈 떠보니까 하와가 덜컥 생긴, 이건 아담만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나머지는 열심히 연애를 하셔야 되는 겁니다. 열심히 저축하고 근검전략하면서 재산을 모아 가셔야 되는 것이에요.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게 아닙니다. 만나도 특수한 경우에 농사를 지을 수 없는 40년만 광야에서 주어진 거지, 가나안 땅에 딱 들어가니까 만나가 그치고 농사를 지어서 먹고 사는 겁니다. 그 농사의 열매를 통해서 하나님이 가나안에 정착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양식을 풍성히 공급한 겁니다. 그 구약의 어마어마한 기적의 역사 시간 속에서도 단 40년만 하늘에서 양식이 내렸지, 땀을 흘려서 농사를 져가지고 최선의 인격의 노력을 다해서 그 곡식을 맛본 겁니다. 절대로 성경에 하늘에서 양식이 떨어졌다고, 엘리야에게 까마귀가 물어줬다고 해서 오늘날 성도들이 일도 안 하고 자기 책임도 하지 않고 그냥 산속에서 기도만 하면 저절로 그냥 양식이 떨어지고 아무거나 막 찍은 그냥 주식이 그냥 저절로 막 폭등을 하고 이런 거 절대로 아닙니다. 그렇게 나태해지고 게을러지면 반드시 가난해지게 돼 있어요.
왜요? 내가 악을 택했기 때문에, 게으름을 택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예지의 방식을, 섭리의 방식을 사용하신다는 거 꼭 명심하셔야 됩니다. 자, 그럼 이제 같이 읽어봅시다. 경건한 사람으로 인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아무도 예정, 즉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은 생명의 소망을 가질 수 있도록 선택하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영원한 사망을 선고하시는 그 예정을 감히 부정하지 못한다. 이렇게 성경은 아주 분명히 말하고 있기 때문에 대놓고 부정하지는 못해요. 그래서 그걸 교묘하게 비트는 거예요. 같이 읽어봅니다. 그러나 우리 반대자들, 특히 예지를 예정의 원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여러 가지 잡다한 다 하나님 안에 두지만 예정을 예지에 종속시키는 것은 어리석은 짓이라고 주장한다. 이 예정과 예지의 논리 순서를, 선후를 어떻게 둘 건가? 이거는 1618년 알미니안주의가 등장을 했던 그 도르트 총회 때에 가장 폭발합니다. 근데 그 시절보다 벌써 100년 전에 로마 카톨릭이 그런 논리로 예정론을 가르치고 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100년 뒤에 알미니안주의자들이 등장을 한 겁니다. 이게 갑자기 어디서 나왔겠어요? 결국 로마 카톨릭 사제들이 그렇게 예정론을, 예지를 원인으로 두는 방식으로 그렇게 설명해 왔던 것이 후대에 또 목회자들에게 영향을 끼친 겁니다. 칼빈도 벌써 그 부분을 비판해 주고 있는 거예요. 칼빈 시대에도. 계속 읽습니다. 하나님께 예지가 있다고 우리가 말하는 것은 모든 일은 하나님의 눈앞에 항상 있었고 또 영원히 있을 것이며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아무것도 미래나 과거가 아니라 모든 것이 현재로 나타난다는 뜻이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보실 수 있고 살피실 수 있는 전능한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다양한 능력을 여러 방식으로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럴 때 예지라는 방식, 인간의 의지와 이러한 인격을 사용하는 그런 독특한 방식의 하나님의 주권도 소개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정과 이런 예지의 어떤 이런 방식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가에 대한 이제 많은 고민이 생긴 겁니다. 둘째 줄 아래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개념을 통해서 생각하시고 계실 뿐만 아니라 참으로 그 모든 것이 그의 앞에 놓여 있는 것 같이 보시며 식별하신다는 뜻이다. 그리고 이 예지는 우주 전체를 통해서 모든 피조물에 미친다. 우리는 예정을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이라고 부르며 이 작정에 의해서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이 어떻게 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스스로 예정하셨다. 이렇게 예정이란 작정이라고도 표현하고 하나님의 영원한 결정, 계획, 뜻이라고도 이렇게 부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방식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모든 역사를 종말의 역사까지 전부 살피시고 헤아리신다. 이렇게도 표현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가 강팍할 걸 아셨다. 이렇게도 표현하는 거예요. 출애굽기에. 그래서 이런 표현들을 우리가 잘 읽어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영생으로 예정되고 어떤 사람에겐 저주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이중 예정, 예정과 선택과 유기라고 하는 이중 예정이 분명히 성경에 소개가 된다라는 거예요. 자, 세 번째 단락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개개인에게서 증명하셨을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 자손 전체를 한 예로서 우리에게 보여주심으로 각 민족의 장래도 그의 선택에 달렸다는 것을 밝히셨다. 우리가 구약을 읽을 때는 바로 이거를 배워야 되는구나. 아브라함이 어떻게 움직였고 모세가 어떻게 살았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인물에 너무 초점을 맞춰서 읽게 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인물을 본받자 이거예요. 이렇게 하게 되면 인간의 공로를, 인간의 종교적 헌신을 강조하는, 그러니까 우리도 이렇게 본받으면 복받을 것이다. 이 한국교회 70-80%가 이런 모범주의적인, 교훈적인 인간의 공로를 강조하는 이러한 형태의 알미니안주의적 설교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개혁주의는 비록 그 각각의 인물이 훌륭한 면이 있다 할지라도 일단 그거는 결과로 보는 거고,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이 왜 그런 인물을 선택하셨는가? 하나님이 왜 이 시점에 이런 역사를 펼치시는가? 도대체 하나님의 의도는 무엇일까? 이런 인간의 역사와 생애를 통해서 도대체 하나님은
어떤 분으로 드러나시는가? 이걸 배우는 거예요. 아니 느닷없이 갑자기 야곱과 에서가 나타나가지고 팥죽 갖고 싸우는 거예요. 형 에서가 사냥을 갔다 왔는데 배가 너무 고픈 거예요. 음식을 제대로 준비를 못했는지. 그러니까 동생 야곱이 얼마나 못됐는지 그 가장 배고픈 시기에 형 길목에 딱 서가지고 음식을 쫙 냄새, 갈비찜이 쫙 냄새가 나도록 얼마나 배가 고프겠어요. 아니 뭔 이런 얘기를 도대체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뭘 어떻게 적용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형제들끼리 싸우지 말고 갈비찜이라도 좀 나눠 먹읍시다 이런 얘기예요? 아니 그러면 야곱은 얍삽해가지고 그렇게 형을 괴롭히기 위해서 이렇게, 아니 어떤 동생이 형제지간에 그렇게 음식 갖고 장난칩니까? 오히려 형이 배가 고프면 아유 형 이것 좀 먹어 이러면서 나눠줄 수도 있는 거고, 에서가 사냥을 해갖고 왔으면 동생이 집에서 음식을 만들었으면 같이 야 동생아 너도 넓적다리 하나 가져가라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게 형제지간이지. 아주 제일 못되고 아주 악한 그런 형제처럼 이렇게 소개가 돼 있잖아요. 그 배고픔을 이용을 해가지고 그렇게 음식을 차려놓고 형이 배가 고프니까 야 이거 음식 좀 다오 그러니까 동생이 장자권 내놔. 그러면 나한테 팔아 넘겨. 그러면 내가 줄 테니까. 에이 뭐 이 장자권 뭐야 네 가져다 가져라 뭐 이런 식의 이 이야기들이 도대체 뭘 뜻하느냐 말이에요. 이걸 어떻게 우리가 적용해야 되냐 말이에요. 이 야곱과 에서의 생애가 독특하게 소개가 됐고 태어날 때부터 쌍둥이로 태어났고, 그런데 야곱이 하나님 앞에 선택받아서 그가 아브라함의 언약을 물려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예언을 받기 시작한 거예요. 부모가 이게 뭐지? 왜 동생에게 그걸 줄까? 장자에게 주는 게 습관인데 도대체 이게 뭔 얘기인가? 그랬더니 또 그렇게 팥죽 갖고 싸우고, 한참 저 뒤에 말라기쯤 가니까 말라기에 야곱과 에서 얘기가 또 나오는 거예요. 내가 에서는 버렸다. 야곱은 내가 동생이지만 선택했다. 한 아버지 밑에서 태어났지만, 어머니 밑에서 태어났지만, 쌍둥이로 태어났지만 한쪽은 택하고 한쪽은 버렸다라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이럴 수 있지? 다 같은 이스라엘 백성인데. 아브라함은 배가 다른 애굽 여인은 종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았어요. 이삭이 태어났습니다. 내가 이삭을 선택하고 이스마엘을 버렸다라는 거예요. 다 같은 아브라함의 자손이에요. 그렇지만 배가 다르니까, 종의 자식이니까 버릴 수 있다 쳐요. 그런데 리브가르가 똑같은 엄마 뱃속에서 쌍둥이로 태어난 아브라함과 이삭의 자손들이잖아요.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야곱과 이삭의 백성들을 선택하셨다라고 했는데 왜 이스마엘을 버리는가? 이삭을 버리는가? 이스마엘 할례 다 받았습니다. 세례 다 받았어요. 예정이라고 하는 거는 확정되는 게 아니라 유보적 예정, 미확정적 예정, 유보적 칭의처럼 알미니안주의자들이 이렇게 읽기 시작한 거예요.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선택했다, 이삭과 야곱을 선택했다라고 말했지만 다른 쪽에는 하나님이 이스마엘을 버리고, 세례받았지만 버리고, 같은 집 자손이지만 엄마 뱃속에서 태어났지만 에서는 버리고, 아브라함 자손 속에서도 하나님이 끊임없이 버리는 자들이 있구나. 아브라함을 다 선택했다라고 하지만 그 선택은 확정적인 게 아니고 임시로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라는 거예요. 누가 착한 애인지 나쁜 애인지 어떻게 사는지 좀 지켜보자. 야곱이 훨씬 훌륭하게 살았구나. 야곱은 선택하고 버리겠다라는 거예요. 세례 받았지만, 할례 받았지만 똑바로 못하는구나. 버려야 되겠다. 그래서 유보적 예정. 예정은 예정이지만 예지가 강조되는 그런 방식으로의 예정론, 인간의 의지와 공로가 강조되어지는, 하나님이 언젠가 중간에라도 버릴 수도 있다라고 하는, 버려질 수 있는 예정론으로 가르치기 시작한 거예요. 자, 그럼 우리 어떻게 할 겁니까? 분명히 성경에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그의 자손을 선택하시고 예정하셨다라고 했는데 똑같은 아브라함의 자손인데 이스마엘을 버리면
에서도 버려졌어요. 그래서 우리가 세례, 유아 세례 이야기할 때 신자의 자녀는 분명히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은혜 언약으로 초대되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표시로 유아 세례를 줍니다. 근데 만약 그 아이가 죽을 때까지 하나님을 버리고 외면하고 교회도 안 다니고 그러면 불신자로 우리는 취급합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들에게 경각심을 주는 거예요. 분명히 부모의 신앙 고백을 통해서 그 아이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초대하는 그러한 표시로서 은혜 언약을 줍니다. 그러나 그 부모의 신앙 고백, 교육의 책임을 담보로 주는 거예요. 만약 부모가 신앙 교육 등한시하고 게으르고 나태해지는 상태에서 자기 자식들이 정기적으로 주일 성수도 안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훈계도 안 하고 교육도 안 하고 내버려 두게 돼서 그 아이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고 성경도 모르고 정기적으로 교회도 안 다닌다? 죽을 때까지 그러고 있다? 그러면 지옥에 갔다라고, 지옥에 여전히 있다라고 책망하는 겁니다. 어른 신자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여기 다 세례 받았잖아요? 그러면 구원받은 표시로서 주는 겁니다. 세례는. 그렇지만 배교해가지고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부정하고 교회를 공격하는 이런 자로 그의 생애가 그렇게 맞춰지게 되면 그런 자를 어떻게 우리가 신자로 할 수 있겠습니까? 여기에서 이제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침례교는, 제세례파 침례교는 이거 문제가 있다. 정통적인 루터와 칼빈의 예정을 강조하고 그리스도의 공로를 강조해서 확정적 예정, 확정적 칭의를 강조하는,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고 강조하는 이런 구원론은 문제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아 세례도 어른 세례도 자기가 끝까지 신앙을 유지하고 고백하는 자에게만 죽을 때까지 예정과 구원과 칭의가 확정된 걸로 봐야 된다. 유아 세례 혹시라도 허락하는 회중파, 침례교는 아예 유아 세례를 그래서 부정하는 거고요. 왜요? 본인 스스로가 신앙을 고백을 못하니까. 회중파는 형식적으로는 인정했지만, 형식적으로는 받아들였지만 내용적으로는 침례교처럼 구원받지 못한 자녀들이다라고, 지옥에 여전히 있다라고 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유아 세례를 성경에 따라 줄 수밖에 없지만 내용적으로는 불신자라고, 지옥에 있다라고 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회중파 계열의 부모들은 엄격하게 죄를 바로잡고 죄를 끊어내기 위해서 아이들을 무시무시하게 엄격하게 훈육하는 겁니다. 몽둥이를 들고 훈육하는 거예요. 이 회중파의 대표는 에드워드와 로이드 존스 계열인 겁니다. 그 계열을 따르는 이런 많은 후손 목회자들이 아주 무섭게 죄를 지적하고 책망하면서 죄 우리의 모든 자녀들도 다 지옥에 있기 때문에, 또 우리 성도들도 세례받았어도 끝까지 똑바로 못하는 자들은 웬만해서는 구원받은 게 아니기 때문에 죄 회개 이렇게 설교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에드워드의 많은 설교들을 보게 되면 죄와 심판 이런 설교들이 대부분을 차지하는 겁니다. 한국교회 청교도 좋아하고 회중파 청교도 좋아하는 이런 많은 분들의 설교도 세례받고 성찬에 참여하고 상관없어요. 죽을 때까지 신앙과 회개를 끝까지 유지하지 못하면 얼마든지 지옥에 다시 버려질 수 있는 거예요. 아직 신자로 확정할 수 없는 겁니다. 왜요? 그 신앙과 회개가 불안정하기 때문에. 그래서 회심 준비론이라는 게 나오는 거예요. 아주 완벽한 회개로로 들어가기까지 준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준비를 거치지 않은 회개들은 미흡한 회개, 불안한 회개, 가짜 회개라는 거예요. 웬만해서는 구원받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취지는 이해하지만 가짜 신자가 많기 때문에, 또 유아 세례 아이들 중에서도 커가면서 교회도 잘 안 다니고 말썽 피는 이런 유아 세례 받은 아이들 있다라는 거 우리가 취지는 이해하지만, 그렇게 인간의 신앙의 회개와 결단을 너무 지나치게 강조하는 예지에 초점을 맞추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요? 하나님이 무능력해진다는 거예요. 구원에 있어서 하나님의 전지전능한 하나님의 힘이 약화되어진다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 장로교는 어떻게 합니까? 물론 구약에 이스마엘 이 에서가 버려지는 사실이 분명히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유아 세례를 주고 어른 세례를 준다 할지라도 그가 끝까지 잘 신앙생활을 하도록 훈련시켜야 되고, 만약 그가 죽을 때까지 배교하고 교회 안 나오고 교회를 공격하고 이런 상태로 있으면 그런 유아 세례자들에게 대해서는 구원을 확정하지 않는 겁니다. 또 어른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세례를 받았다 할지라도 정기적으로 교회 나오지 않고 죽을 때까지 하나님을 욕하고 이렇게 되면 그는 아무리 세례를 받았다 할지라도 불신자로 취급하는 겁니다. 왜요? 할례 받고 이스라엘 백성으로 들어왔어도 이스마엘 버림받잖아요. 에서 버림받잖아요. 쌍둥이고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할지라도 버림받는 거예요. 유기자들이 있는 겁니다. 그럼 우리 장로교 부모들은 어떻게 됩니까? 불안 속에 살아야 됩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의 예정을 우리는 강조하기 때문에 이 판단을 우리는 구원받은 것에 대한 쪽으로 더 많이 판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사랑의 판단이라 그러는 거예요. 침례교나 회중파는 대부분 99%가 구원받지 못한 걸로 부정적으로 판단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장로교는 99% 구원받은 것으로 판단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목회자나 부모도 내 자식이 구원받는지, 이 사람이 구원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이건 신비의 영역이기 때문에 목회자가 함부로 판단할 수는 없는 겁니다. 분명히 잘 교육받고 세례받았어요. 근데 한 30년 뒤에 배교해가지고 교회 떠나가지고 교회를 공격하는 사람으로 서 있어요. 그럴지 안 그럴지 어떻게 합니까? 목회자가 미래가 그렇게 될지. 지금은 최선을 다하니까 교회의 질서를 따라 구원받은 표시로서 세례를 주고, 내가 세례를 줬으면 신자로 취급해야지요. 성찬 줘야지요. 직분 줘야지요. 30년 뒤에 배교할 거를 생각하고 이 신자인가 안 신자인가 이거 계속해서 의심하면서 봐야 됩니까? 아니죠. 신실하게 정기적으로 교회 다니고 잘 예배 참석하고 신앙생활 무난히 잘 감당하고 있으면 99% 신자로 취급하는 겁니다. 구원의 궁극적 선택은, 결정은 하나님만이 아시는 것이죠. 교회적 질서 속에서 목회자는 최선을 다할 뿐인 겁니다. 이건 인간이 볼 수 있는 영역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가 구원받았는지 누가 구원 안 받았는지 목사도 모르고 부모도 자기 자식에 대해서 모르는 겁니다. 이건 하나님만이 아시는, 결정하시는 영역이기 때문에. 다만 하나님이 유아 세례를 허락하신 거예요. 이 땅에 또 세례라고 하는 구원의 표시를 교회 질서 안에 허락해 주신 거예요. 그럼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의무를 감당하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99% 비록 그 안에 가짜가 인생 속에 나타나고 분명히 교회 역사 속에 나타나요. 그래서 분명히 또 그런 존재가 있기도 하지만 이 질서를 따라서 99% 구원받은 것으로, 우리의 자녀들도 구원받은 것으로 사랑의 판단을 하는 거예요. 긍정적 판단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구원의 해석론에 있어서, 선택에 있어서 버려지고 또 이런 역사가 구약에 있다 보니까 침례교와 회중파는 99%를 부정적으로 보는 겁니다. 구원받지 못한 것으로 일단 보고 강력하게 회개를 하고 신앙을 끝까지 잘 유지하는 사람에 한해서 이 사람은 구원받았다라고 소극적으로 구원의 확증을 아주 가능한 한 소극적으로 주는 거예요. 이 구원관입니다. 예정과 구원관이 이렇게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침례교와 회중파의 구원론은 굉장히 부실하고 약하고 우리 성도들에게 확신을 만들어주는 토대가 굉장히 약하다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 장로교는 구원론에 대한 토대가 탄탄하다라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어떤 몇 마디 회개와 결단에 갖고 우리가 구원 받았느니 안 받았느니 교회 열심히 다니고 봉사하고 이거 갖고 보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예정과 하나님의 전능한 그 언약의 역사, 그리고 거기에 제2원인 예지를 사용하셔서 최소한 우리는 뭘 봐요? 신앙 고백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장로교를 신앙 고백적 구원론이라고 그러고, 침례교와 회중파는 뭐예요? 중생을 엄밀하게 따지는 그런 방식의 구원론이에요. 그래서 완벽하게 구원이 확증됐다라고 보장될 수 있는, 중생이 보장되는 사람들만 찾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중생 됐는지 안 됐는지 목사가 다 모릅니다.
그걸 어떻게 파악합니까? 기껏 세례줬는데 나중에 가짜가 되기도 하고, 칼빈도 세례줬는데 나중에 칼빈을 공격하는 자로 뒤바뀌기도 하고, 우리는 이 사람이 구원, 중생이 아주 100% 확정적으로 보장되어 가지고 그게 확인돼 가지고 세례를 주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신앙 고백으로 주는 겁니다. 최소한의 질서인, 그래서 유아들은 부모의 신앙 고백으로, 어른들은 자신의 신앙 고백으로 내가 죄인이고 예수님 믿겠습니다, 교회 잘 다니겠습니다, 이런 신앙 고백과 적어도 1년 정도 착실하게 교회 잘 다니면 왜 세례를 안 줄 수 있겠어요? 신자의 표시로 세례를 주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 신자들 중에 나중에 보니까 가짜가 생길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나 목회자는 그것까지 걱정하고 세례를 줄까 말까 이렇게 겁을 내고 될 수 있으면 세례 주지 말아야지, 이러한 부정적이고 소극적인 구원론 접근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께서 세례를 주라라고, 유아 세례를 주라라고, 교회의 질서에 따라 그 신앙 고백만 확인되면 나중에 어떻게 될지 그건 너희가 관여할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목사가 판단할 문제가 아니라, 목사는 신앙 고백만 보고 그가 교회를 착실하게 잘 다니는 교회 법적인 질서만 지키면 얼마든지 신자로 취급해 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로교는 훨씬 더 건강하고 또 토대가 확고하고 더 뭐랄까요, 부드럽고 더 이렇게 점잖은 구원론이에요. 근데 이쪽은 굉장히 과격한 구원론이에요. 뭔가 표징을 아주 완벽하게 중생의 표징을 안 나타내면, 그래서 이쪽은 회개와 믿음 이런 거를 잡은 거고, 성결교는 성결을 잡은 거고, 순복음교회는 방언, 귀신 내쫓는 이런 사인이 없으면 중생된 자로 취급하지 않은 겁니다. 결국 목회 현장에서는 장로교 구원이 훨씬 더 세련되고 훨씬 더 안정적이고 훨씬 더 포근하고 좋은 겁니다. 우리 아이들이 죽었어요. 당장 실제로 문제가 되잖아요. 목회자가 가서 장례 치러 가는데 10살 미만에 죽었어요. 당신 나 자식 지옥에 있습니다. 부모의 가슴 후벼 파는 거죠. 적어도 우리는 아이들이 죽으면, 신자의 자녀가 죽으면 하나님 앞에서 얼마든지 천국에 갔다라고 위로하면서 장례를 치러주는 겁니다. 근데 이쪽은 중생이 확인 안 됐기 때문에 지옥에 있다라고 더 고통을 가하면서, 적어도 우리가 불신자들과 불신자의 자녀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관여할 필요가 없죠. 그건 분명히 죄악의 영역이니까. 그러나 적어도 우리 교인의 자녀들에 대해서 그렇게까지 폭력적으로, 그렇게까지 무섭게 아이들의 구원 여부를 이렇게 몰아붙여서 부모를 2번 울게 만들 이런 상황으로 만들어야 되겠느냐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렇게까지 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도 이렇게 적어도 이스마엘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할례를 다 주는 겁니다. 가론 유다가 어떻게 될지 예수님만 알고 계신 것이죠. 그래서 제자로 초대하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의 신비로운 역사가 있기 때문에 항상 우리가 구약의 이런 역사를 읽을 때, 이런 모든 역사가 그 예정론을 가르치는 거예요. 야곱과에서 로마서 9장으로 가니까 이제 선명하게 드러나잖아요. 야곱과에서는 바로 하나님이 선택하고 유기하는 이 신비로운 예정론을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먼저 우리가 선택과 예정을 배울 때는 하나님이 아브라함 자손을 전체를 선택하신다라고 하는 이러한 국가적이고 민족적인 이스라엘의 민족 전체를 선택하는 이러한 집단적 선택을 먼저 이해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신명기 32장에 여호와의 분깃은 자기 백성이라 야곱은 그 택하신 기업이로다, 이렇게 32장에 야곱이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택하는 거예요. 밑에서 둘째 줄, 아브라함이라는 개인에게서 한 민족이 특별히 선택되었다. 그러나 이유는 분명하지 않다. 그 이유도 가려져 있는 거예요. 이방인을 버리고 이스라엘 민족을 택한 거예요. 근데 그 이스라엘 민족 안에서도 집단 전체를 이렇게 국가적으로 처음엔 선택했지만 나중에 들어가 보니까 예정론이라는 거는 그렇게 국가적으로 민족적으로 다 선택하는 이런 게 아니라 한 개인을 선택하는 게 하나님의 예정의 본질이라는 것을 그 쌍둥이를 통해서도 가르치고, 아브라함의 같은
자손인데도 구별이 된다는 걸 통해서 또 가르치는 겁니다. 임시적으로는 이방인과 비교시키기 위해서,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막과 성전, 이런 구약의 이런 질서를 가르치기 위해서 한 민족을 집단적으로 선택하는 임시적 선택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거는 1차 선택, 2차 선택 이런 개념은 아니에요. 누가 끝까지 잘하나 지켜보자라는 방식으로 하나님이 1단계 선택하고 2단계 선택하는 게 아니라 국가적인 선택으로 임시 선택은 얼마든지 이 예정론 안에서 사용되어지더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 국가적인 선택을 마치 1단계, 2단계, 3단계 우리가 죽을 때까지 어떻게 행하는가 하나님이 좀 지켜보자, 이런 예지의 어떤 형태의 개념으로 그렇게 설명을 해가지고 유보적 예정, 취속 가능한 예정, 이런 식으로 해석해내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임시적으로 예정론을 가르치기 위해서, 또 구약의 성전과 제도와 이런 것들을 질서를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는 사용하기 위해서 민족 전체를 선택하는 그런 임시적 선택은 하나님이 선택과 예정에 있어서 허용해 놓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선택하는 그러한 민족적 국가적 선택이 구약에 나온다라는 거예요. 이거를 예정의 본질로 생각하고 나중에 이스라엘 민족의 많은 사람들이 버림을 받고 멸망하고 또 이스마엘 에서가 버림받는 걸 보고는 예정은 인간이 어떻게 해야 하느냐에 따라 버림받을 수 있는 그런 유보적인 예정이구나, 이렇게 해석하면 큰일 난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임시로 사용한 예정의 원리였고, 예정의 본질은 그 개개인을 선택하는 거라는 겁니다. 자, 넘기셔서 508페이지에 다른 장에서는 더욱 명백하게 말한다. 너희를 기뻐하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은 연고가 아니라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이라. 그러니까 이방인과 이스라엘을 대조할 때에 이스라엘만을 선택한 것도 이것도 신비라는 거죠. 왜 그런 많은 이방인을 포기하셨는가? 여기 또 어떤 원인을 이야기하지 않고 그냥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전능한 주권이라는 거예요. 쭉 내려오셔서 세 번째 단락 여하간 읽어봅니다. 이제 하나님의 선택을 사람의 이렇게 인간의 행위와 공로, 자꾸 예지의 기초에서 예정을 설명하려고 하는 이러한 사람들은 항상 조심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밑에서 셋째 줄, 아무리 떠들어도 그들은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지 못할 것이며 하늘을 향해서 모욕의 돌을 던져도 하나님의 의를 건드리거나 상하게 할 수 없을 것이다. 그들이 아무리 그렇게 방해한다 할지라도 성경적 예정론은 우리에게 아주 분명한 명확한 하나님 중심적인 그런 예정을 우리에게 소개한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단락, 예언자는 또한 그들에게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만을 만족하게 생각하라고 하면서 그 종 아브라함의 후손 곧 택하신 야곱의 자손 너희, 이렇게 시편 105편에 하나님의 계속되는 은혜가 선택의 결과임을 말한 후 이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셔서 하나님이 원하셔서 그렇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집단적으로 이스라엘 전체를 선택하시고 그리고는 그 가운데 개개인을 예정하는 이런 구조를 하나님이 기뻐하셔서 예정은 그렇게 개개인을 선택하는 방식으로가 확정되도록 그렇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구약에서 하나님이 개인을 예정한 거는 절대로 실패한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많이 버려졌어도 예정론이 실패한 게 아니에요. 예정론이 중단된 게 아닙니다. 구약에도 원래부터는 한 개인,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게 원래 하나님의 개인의 예정의 내용이었던 겁니다. 다만 이스라엘의 이런 성전 제도를 이끌기 위해서, 그거를 또 주시기 위해서 국가적으로 민족적으로 또 이렇게 잠깐 선택하는 그런 집단적 민족적 선택은 임시적으로 이렇게 사용하는 그런 방식을 우리에게 보여준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 각각의 성경 구절, 시편 구절들을 많이 소개하면서 이렇게 주께서 택하시고 자기 백성으로 삼으시고 이런 많은 선택과 관련 구절들이, 예정과 관련된 구절들이 소개되는 겁니다. 자, 밑에서 셋째 줄 같이 읽어봅니다.
자, 그뿐 아니라 선택은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어서 첫째 해방과 둘째 해방 그리고 그 사이에 여러 가지 은혜로 확인되었으므로 선택한다는 말은 이사야서의 다음과 같은 뜻으로 사용된다. 여호와께서 야곱을 긍휼히 여기시며 이스라엘을 다시 택하여 14장 1절 여기 보세요. 구약에 보니까 이제 예정론을 우리가 배워갈 때 다양한 방식으로 예정론이 표현이 되는데 첫째 해방과 둘째 해방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했다라고 할 때 첫 번째 선택한 모습이 나오고 다시 선택하여 다시 택하여 이런 표현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알미니안주의 예정론이 나오는 겁니다. 봐라 여기 다시 택했다 하고 하지 않느냐. 잘못했을 때는 제대로 못했을 때는 하나님이 다 버렸다가 지옥으로 버렸다가 제대로 하니까 이스라엘을 이제 다시 택하였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보적 예정이지 확정적 예정이라고 말하면 안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알미니안주의자들이 나오는 겁니다. 그럼 왜 성경은 이렇게 표현할까요? 이사야 41장 9절에도 내가 너를 택하여 실어버리지 아니하였다라고 또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또 다른 이사야서에는 하나님이 한 번 선택한 자들은 절대로 버리지 않는다. 너희들이 조금 잘못했다 할지라도 절대로 버리지 않는다. 실어버리지 않는다. 이렇게 또 확정적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14절에서는 다시 택하여 뭔가 이렇게 거듭 택하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스가랴서에도 2장 12절에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택하시리라. 그럼 지금은 아직은 확정적으로 택한 게 아닌가? 이런 뉘앙스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도 칼빈도 첫째 해방과 둘째 해방, 첫째 선택과 둘째 선택 이게 그런 표현들이 성경에 보이니까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잘 읽어야 됩니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 단락 이제 밑에 셋째 줄 이거는 하나님이 이랬다 저랬다 하는 유보적 선택을 말하는 게 아니라 마치 하나님께서 혹시만 이렇게 징벌로 이 도성을 버리셨거나 민족의 포로 생활로 인하여 선택이 중단된 것 같다는 말이다. 그러나 선택의 표징이 항상 나타나는 것이 아닐지라도 선택 자체는 여전히 침범할 수 없다. 이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기 위해서 엄청난 고난을 받도록 하신, 그래서 마치 선택이 중단된 것처럼 그렇게 보여지는 징계의 방식으로 역사하기도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시 내가 너희를 택했다라는 말은 버렸다가 다시 받아들인다 이런 뜻이 아니라 마치 선택이 다 포기될 정도로 완전히 버려진 자처럼 포로가 되고 망하고 전쟁의 참혹을 겪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버려진 것처럼 이렇게 보여지도록 그들을 징계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이 다시 선택을 받는 것처럼 이렇게 이거는 하나님의 징계와 꾸중을 사용하기 위해서 이들이 아주 비참한 상태를 겪도록 그렇게 회개하도록 이끄시는 방식이지, 이게 첫 번째 선택, 두 번째 선택, 세 번째 선택 그런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는 집단적 선택으로도 이렇게 임시성을 보이기도 하고 때로는 택자들조차도 완전히 버림받은 것처럼 엄청난 고통 앞에 하나님 앞에 버려진 듯이 외면당하는 고난과 아픔을 겪는 때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걸 보고 버려졌네, 다시 선택됐네 이렇게 접근하면 큰일 난다라는 거예요. 선택 자체는 여전히 침범할 수 없는 확정적인 거라는 겁니다. 다만 우리가 범죄하여 하나님 앞에 야단을 맞을 때 그런 고통을 겪고 회개하도록 우리가 정말 철저하게 버려진 것처럼 그런 고통 아래에 있게 하신다, 이런 표현입니다. 자, 6항 둘째 단계 이스라엘 백성들 개인들에 대한 선택과 유기. 그러니까 선택의 본질은 결국 개인적 선택이라는 거예요. 이걸 잘 이해하면 예정론을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우리는 이제 선택의 둘째 단계 곧 제한적 성질을 첨가해야 한다. 여기에서는 하나님의 더욱 특별한 은혜가 분명히 나타난다. 즉 하나님은 후손 중에 어떤 사람은 버리시고 어떤 사람은 교회 안에서 보호하셔서 그의 자녀들 사이에 두셨다. 이렇게 예정론은 집단적인 형태는 임시적 형식이었다라는 거예요. 이스마엘은 제외됐습니다. 에서도 제외됐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나님께서
개개인의 예정의 본질이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하여 이스라엘 중에서도 버림받는 자들이 이렇게 구약에 소개가 된다라는 거예요. 밑에서 여섯째 줄, 결국 하나님의 은혜로운 놀라운 비밀을 이 변경을 통해서 밝히 드러낸다. 이스마엘과 에서의 무리가 양자된 지위에서 제외된 것은 그들 자신의 결함과 죄책 때문이었다는 것을 나는 인정한다. 분명히 그들이 잘못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 앞에 이미 영원전에 유기된 자라는 것이에요. 자, 511페이지 위에서 셋째 줄, 두 단계를 보아야 한다고 내가 말하는 데는 이유가 있다. 하나님께서 온 민족을 선택하심으로써 그는 오직 그의 관용을 베푸실 때에 어떤 법에 의해서 구속을 받으시지 않고 자유로우시기 때문에 은혜의 평등한 분배를 그에게 요구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셨다. 하나님의 은혜가 평등하지 않다는 사실은 이미 은혜가 값없이 주어지는 것임을 증명한다.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는 평등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 다 공평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이 주고 싶은 자에게 자유롭게 하나님이 그렇게 주시는 그런 방식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말라기에도 이렇게 보게 되면 에서는 버렸고 야곱을 사랑했다, 이렇게 나온다라는 겁니다. 차등을 둔다라는 거예요. 인간 입장에서는 되게 불편하죠. 왜 똑같이 기회를 안 주는가? 평등하게 대해주지 않는가? 그러나 그건 하나님이 주인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평등하게 대하지 않겠다라고 결정하신 거라는 겁니다. 자, 7항 실제적인 선택으로서의 개인의 선택. 이거 실제적이라고 이렇게 액츄얼을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이게 효력적, 효과적 선택으로서의 개인의 선택, 이렇게 좀 읽어내면 조금 더 우리가 명확해집니다. 그러니까 예정은 개인의 선택이라는 거예요. 자, 맨 밑에 줄, 둘째 줄, 로마서 9장이 이제 소개하고 난 다음에 그러므로 선택의 효과가 나타나며 참으로 영속하기 위해서 우리는 머리로 올라가야 한다. 하늘 아버지께서는 그 머리 안에서 그의 선민을 모두 모으시며 풀 수 없는 끈으로 그들을 자기에게 결합시키셨다. 한 다섯째 줄 보면 하나님께서 영생의 계약을 맺으시고 어떤 민족을 자신에게 부르실 때에는 그 중에 일부를 위해서 특별한 선택의 방법을 사용하시지 무차별적인 은혜로 모든 사람을 효과적으로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고 로마서는 아주 훌륭하게 우리에게 제시한다. 로마서 9장 27절 중간쯤에 찾으셨어요? 거기서부터, 자, 거기서 밑에 줄부터 읽어봅시다. 그 까닭은 무수한 사람들 중에 많은 사람이 탈락하여 한 민족에 대한 전체적인 선택이 때로는 확고하며 유효하지 못한 이유는 쉽게 설명될 수 있다.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맺은 사람들에게 끝까지 참고 견디어 언약을 지킬 수 있게 하는 중생의 영을 즉시 주시는 것은 아니다. 이 내면적인 은혜만 그들을 보존할 수 있는데 그것이 없는 외면적 변화는 인류가 버림을 당하는 것과 극소수의 경건한 자들이 선택되는 것 사이의 중간 상태다. 이렇게 중생의 이러한 부분을 확정적으로 주는 이런 부분은 개인적으로 주는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우리가 볼 수 있는 방식으로 이렇게 드러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유아 세례도 그렇고 어른 세례도 그렇고 이 중생의 이 부분을 자꾸 들여다보고 확인하고 주려고 하면 접근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이건 하나님께서 그 택하신 백성에게만 고유하게 주는, 그리고 그것이 지금 당장 나타나는 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눈에는 가리워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이러한 하나님의 선택의 신비로움을 잘 고려하면서 또 교회의 구원론도 또 이끌어가는 겁니다. 로마서 11장 29절, 그의 부르심에는 후회함이 없다라고 이렇게 예정론과 관련해서 하나님은 이랬다 저랬다 하는 분이 아니다라고 아주 확고하게 이야기하고, 밑에서 둘째 줄, 이스라엘 백성의 대부분이 언약을 어겼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언약이 완전히 없어지지 않도록 그것을 소수에 국한시켰다. 요약하면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공통으로 택하신 것은 많은 사람들 중에서 일부에게만 주신 더 큰 은혜를 나타내 보일 수 있게 하는 일종의 상징이었다. 바울이 아브라함의 혈통에 의한 자손들과 이삭과 같이 부르심을 받은 영적 후손들을 조심스럽게 구별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는 것이다.
이렇게 결국 예정은 개인의 그 소수에 국한되는 방식으로 예정의 본질이 진행되는 거라는 겁니다. 자, 선택교리의 요약.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이 분명히 보여주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그의 영원하고도 변할 수 없는 계획에 따라 구원으로 받아들이실 사람들과 멸망에 내어주실 사람들을 오래전에 확정하셨다고 말한다. 선택된 사람들에 관해서 이 계획은 그들의 인간적 가치와는 관계가 없이 하나님의 값없이 베푸시는 자비를 근거로 한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공정무음하면서도 불가해한 판단으로 저주에 넘겨주신 사람들에게는 생명의 문을 닫으셨다. 이렇게 선택과 유기가 분명히 존재한다라는 것입니다. 거기에서부터 밑에서 9째 줄 정도. 버리신 자들에 대해서는 그의 이름에 대한 지식이나 성령에 의한 성결의 길을 끊으심으로써 이를테면 이런 표현으로서 어떤 심판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는가를 계시하신다. 이렇게 오늘 예정론, 이제 하나님께서 이 예정의 이러한 역사를 어떻게 펼치시는지, 특별히 예정과 예지의 이러한 놀라운 구조 때문에 많은 또 로마 가톨릭과 알미니안주의자들이 자꾸 예정론을 무능력한 예정론 형태로 이렇게 자꾸 변형해서 교회에 소개를 했고, 그러한 이 무능력한 이 틀어진 이러한 오용된 예정론은 교회 안에서 많은 또 고통을 준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예정론은 이중 예정을, 이렇게 선택과 유기를 하나님이 영원한 결정 속에서 그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 속에서 확정하신 것이다라는 것, 이것이 기본 예정의 개념이다라는 것을 꼭 잘 정립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